오늘 느헤미야 10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처음 보는 이름들로부터 귀에 익은 이름까지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주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28절에 느디님 사람들까지,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레위인들의 종으로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까지 그 이름들이 인봉이 되어 보존됩니다. 여기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에 인봉하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서 밀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봉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인봉되어 보관된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우리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이름을 봉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령님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십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인을 치다,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소유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자기의 물건 보물에 도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말이나 소 그리고 양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사단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도장을 찍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계약서를 찍을 때나 서류를 결제할 때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요. 거기에는 권위가 따릅니다. 권리가 따릅니다. 특별히 왕의 도장은 확실한 권위가 있지요. 국가의 원수가 도장을 찍으면 국가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내게 인을 치셨다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그 도장은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가 임봉을 했습니다. 총독의 도장을 찍어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장은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인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 보장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성령이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속량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인치심으로 끝나는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아니지요. 오늘 이렇게 이름을 적고 봉인하고 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혈통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신약에 와서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거 옳지 않다. 에스라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결단은 말로만 하는 회개,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뀌는 의지적 회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안식일은 그래도 지켜나가지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킨다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결단이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를 내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은 피폐해 가고 문제가 생겨도 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관리해야 그래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결단은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첫 열매와 11조를 내겠다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결단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새기고 봉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겠다 하는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 때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리 잡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뿐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참된 회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